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의 수입이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으면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적표가 전부 A로 쫙 깔려오고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어서 믿음이 아닌 어떤 거라도 아무튼 레가시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요것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즉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즉 모든 것이 부족해도 화목할 때, 즉 가정이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을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부터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거짓이다,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다른 컨디션이 없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훈으로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떠한 삶이 되는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에게까지, 즉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온갖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버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면서 그러세요? 어머니 얘기는 안 들은 지 오래됐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분명히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는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유효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계명을 더 강화했고 그 계명의 의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이루셔서 건강한 교회를 또한 이루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가정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속이면서 이렇게 뒤틀어놔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깨트릴까 하는 그런 가르침들.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요즘 문화입니다. 요즘 기호입니다. 또 성적인 문란함. TV 드라마를 보면 누구와 누구가 부부인지 참 알기 어려운, 이혼했는지 살고 있는지를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살아도 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살지 말어. 이런 가르침들. 또 마약과 또 술과 도박 중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유행이라고, 이것이 문화라고 가르쳐줘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다음 세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건강한 가정 세워나가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나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를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 생각해 볼 때 부부의 만남이 있죠. 부부는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모델링이 전해져 가고 있는가?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부부와 그 가정이 독립적으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면서 그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 아니요, 주님이 주신 명령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란 뭘까요? 하나됨. 지금 몇몇 가정에 오셨는데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요, 부부가 같이 앉지를 못했습니다. 이쪽엔 남자석, 이쪽엔 여자석. 왜 그렇게 앉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가도 이게 부부는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을 보면 조금 쓸쓸해 보이고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부부의 하나됨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하나됨이란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대표기도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를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도록 위임하셨다는 사실. 즉 이 부부의 하나됨은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셔서 가정이란 육체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그 육체적인 결합은 한 남자와 한 여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 가정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또 말라기서 2장 15절을 공동번역이란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입니다. 번역은 참 좋은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즉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이게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He was seeking.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는 godly offspring. 믿음의 후손을 원하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즉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청사진,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의 청사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세상은 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죠. 요즘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 한 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단 한 번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혹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세상 문화가 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One man and one woman. 그리고 한 번, once.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사단은 어떻게 가정을 깨트리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또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형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만 분명 한 남자, 한 여자, 한 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하나됨.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 즉 너와 너의 배우자,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 너의 형제들 모두 다 그 집에 구원이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AD 30년, 40년 믿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되지 못했을 때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콘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 사건이 있기까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자기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기도했고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게 일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즉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나요? 여기 증거가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전도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가정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부부가 서 나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우리 주님, 예수님, 부부가 되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영적인 하나됨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하나 되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자녀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됨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2장 15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역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결혼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혼인 예식하고 부부 연을 맺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God made marriage, not you.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is Spirit inhabits,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즉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됨,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부부간에 또 자녀에게, 형제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육체적으로 하나 되었고 영적으로도 하나 되었는데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자녀도 낳고 사는 것 같은데 부부간에 힘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신앙생활 잘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간에 굉장히 힘든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어도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3장 7절을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어떤 때 힘들어하고 어떤 때 아파하고 어떤 때 어려워하는지 그것을 좀 알으라고. 괜히 아픈 이야기 다시 해서 상처 있는 데다가 소금 뿌리는 그런 일. 얼마나 우리 남편들이 그런 일을 종종 합니까? 그렇죠? 당신 왜 또 그래? 뭐 하는 그런 거 남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하라고. 아내가 언제 힘들어하는지, 아내가 언제 섭섭해하는지. 남자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Treat them with respect. 아내를 대할 때 존경함으로, 아주 존중함으로 귀하게 여겨서 정서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하나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아내와 둘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선물 사주시고 봉투에다 용돈 담아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하시면 저한테 좀 일르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족하거든요. 그 어머니 학교 해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에제르.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안 좋죠. 근데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도와주라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제르로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보완해서 건강한 가정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됨, 육체적으로 하나됨, 정서적으로 하나됨.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 다녀? 나는 이 교회 갈래. 같은 하나님인데 어때?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됨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하나됨. 또 세 번째, 정서적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점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 부부는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금씩 더 그렇게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좋은 모델로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아빠가 하는 모습 봅니다. 근데 아빠가 세차하면 아들은 자기 장난감 닦고 있고 알게 모르게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문제 안 가르쳐 줬는데 똑같이 이렇게 했네 하고 좀 혼자 피식피식 웃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고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아이고 우리 내 새끼 뭘 해도 이뻐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때로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남들한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막 해도 되는지 알고 막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말 이야기하고요. 집에서 안 가리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바깥에서 하거든요. 부모가 가리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실 때 그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공의로운 가르침, 또 부모의 사랑의 가르침, 대개는 보면 아버지가 야단치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어주든지 아니면 거꾸로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이 간섭,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그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빠처럼 신앙생활해, 엄마처럼 신앙생활해, 아빠처럼 살아, 아빠 엄마처럼 그런 가정 이루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아마 스크린 앞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Obey your parents. This is right. 아멘. 우리 자녀들 아멘 안 하면 옆에서 아멘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영어 표현해 보면 마스크, 요새 마스크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스크다. 즉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것이다. 엄마의 간호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것이고 아빠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대신하는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공경을 강요하면서 정작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모델로 서가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요셉과 마리아 물론 믿음의 사람이요 훌륭한 분이었지만 완벽한 부모였을까?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 받드셨더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신했었고 보호했었고 먹여주셨고 키워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다 크셨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빠 엄마의 손길, 요셉과 마리아의 손길. 그래서 어떻게 크셨습니까?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고 지적으로 잘 성장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즉 영적으로 잘 성장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 사회적으로도 잘 관계를 하시면서 크실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 순종하셨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균형 잡힌 성장을 하신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셔야 될 그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즉 우리 어머니 잘 좀 모셔라. 에베소에 가보시면요. 이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어떻게 모셨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고 그 앞에 보이는 산 중턱에 마리아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요. 예. 마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요. 우린 해외에서 살잖아요. 저희 아이들 키우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많아서 부모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르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책 조항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명령.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우리 부모님 어느 누구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아마 속으로 그럴런지 모르죠. 엄마 아빠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는 하라고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결국 자업자득 되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어떠실까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별로 아시죠? 뭐 잘 먹지 하고 그거 잘해 주시죠? 장 보러 가시면 저거 사가야지 아시죠? 자녀들이 잠자는 모습 지켜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자녀들 사진 여기저기 많이 갖고 계시죠?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주시죠? 시간도 많이 들이시고 돈도 많이 들이시죠? 근데 이 자녀라는 단어를 부모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잘 안 떠오르세요?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 지켜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의 사진 가까운데 가지고 계시나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나요?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시고 쓰시고 계시나요? 우리 자신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부모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모델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혼하는 가정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혼의 사유를 보면요, 첫 번째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성격 차이랍니다. 성격 다른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성격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알고 결혼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매혹적이어서 결혼했습니다. 다른 성격. 다릅니다. 절대로. 그리고 배우자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지금 이제 처음 서로 만난 지 올해 이제 42년째거든요. 안 바뀝니다.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성격 차이, 이거는 핑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랍니다. 그럼 잘 살게 되면 이혼율이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요, 1970년도의 이혼율과 2018년도의 이혼율이 10배가 증가됐는데 역설적으로 수입은 120배가 늘었습니다. 120배가 늘었으면 최소한 이혼이 10분의 1로 줄든지 절반으로 줄든지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10배가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이것도 위선입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냥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세 번째 이유가 성적인 외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창피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함이 뭔가? 첫째, 음란을 버리라. 둘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즉 아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성적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거룩한 것이 남들 보기에 뭐 좀 위대해 보이는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높이며 아내를 대하는,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남편이요, 가장 위대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이랬는데요, 이혼 증서 주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때 이혼이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 이야기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모세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박으십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쉬운 영어로 이야기하면 no way. 그런데 또 18장 9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즉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생계의 수단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괴롭힐 것을, 그런 완악함 때문에 오히려 이혼 증서를 주고 자유하라고 한 것이다. 모세의 의도는 그것이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혼을 허용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해도 되는 거네요. 마태복음 19장 9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 폈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를 핑계 삼아서 빌미 삼아서 가정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음행했으니까 너는 갈라서도 돼. 이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정을 거룩하게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키라고 간곡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요. 음행하지 말라는데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나는 내 가정을 지키리라.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배우자는 너의 짝이다. 너와 서약한 아내다. 결혼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할 때 marriage contract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contract는 뭐죠? 내가 51을 할게, 당신이 49 해. 왜 우리 그렇게 계약했는데 왜 당신 49 안 하는 거야? 49 해. 하다가 안 되니까 깨지는 것.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covenant는 49대 51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구나. 일밖에 못해? 내가 다 99 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covenant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의 언약. 마찬가지로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깰 수 없는. 이렇게 거룩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생명을 전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Success? 아니요, success를 가르쳐주지 마시고 successor. 여러분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그런 가정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자녀를 성공한 자녀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에게는 또 부모님이 계셨고, 이 설문 노트 뒤에 부분에 이렇게 가족 패밀리 트리 표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기록해 보시죠. 저도 할아버지를 한 번도 좀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가 유치원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 참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셨고, 우리 외할머니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가셨고, 이렇게 가족을 쭉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솔하게 나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부부는 하나 되어 있는가? 또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눈에 보기에 좋다고 결혼했다가 평생 한 영혼 구원하느라고 평생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바른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또 세 번째, 우리 가정은 경건한 가정으로 살고 있는지, 가정에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한번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